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9월 9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9일 일요일. 오늘은 일요일이다. 어제는 토요일이라 새벽 기도를 가지 않았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가지 않으면 아주 알찬 시간을 보내거나 푹 쉬어서 아주 좋은 컨디션일 거라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과 결과를 얻었다. 금요일 밤 잠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잠을 자지 않고 침대에 누워 SNS를 본다는 것이 평소 잠드는 시간을 훨씬 넘었고 내일은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늦게 자자. 괜찮다는 생각에 새벽 3시가 돼서야 잠이 들었다. 그리고 토요일 10시 일어나 가볍게 식사를 하고 12시쯤 인천 청소년가요제 행사 진행을 하기 위해 출발했다. 내가 새벽 예배를 다니느라 또는 이 일기를 쓰지 않으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건 착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나마 노예 근성이 있는 내가 새벽 예배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이 일기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일들도 내가 내 의지로 하려고 했으면 결코 지금까지 유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1000일 동안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6월 10일에 시작했는데 오늘로 92일을 지키고 있다. 사람들이 말하던 내가 그토록 원했지만 하지 못했던 자아 성찰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인지 난 알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일은 행사 무대에 서기 전에 대기하는 시간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행사를 모두 하나님께 맡긴다는 기도와 대기 시간 주기도문을 외우며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생각해도 예전과 비교하면 내 진행이 좋아지고 또 행사가 끝나고 나면 관계자들이 칭찬을 한다는 것이다. 금요일 의정부시 미용예술 페스티벌에서는 관계자와 의정부 시장님께서 다시 섭외하고 싶다는 말을 하셨고 토요일 인천 청소년가요제는 10월에 기획한 행사에 나를 다시 섭외하고 싶다는 러브콜을 받았다. 정말 신기한 일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조카가 나를 따라 교회를 나오는 사건은 정말 놀랍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난 3월 말 사순절 기간부터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큰 누나와 조카가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이루어 주실 줄은 정말 몰랐다. 너무나 놀랍다. 어제 큰 누나가 우리 집으로 왔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한동안 수다를 떨다 잠이 들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일어나 큰 누나와 등산을 다녀와 집에 오니 8시, 아침밥을 먹고 준비를 하니 9시 반이 되었다. 약속대로 조카가 집으로 왔고 우리는 9시 40분쯤 교회로 향했다. 조카가 처음으로 교회에 가는 날이라 좀 일찍 가서 앉아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 어색함을 없애주고 싶었다. 일찍 간지라 비교적 앞자리에 앉았다. 큰 누나, 조카, 나 이렇게 앉았다.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는 조카와 큰 누나에게 주님을 바르게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주님의 참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두 사람에게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날도 모두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신도를 환영하는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는 조카가 혹시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할까봐 걱정했는데 생각 외로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스크린을 통해 조카의 모습을 보는데 웃음이 나왔다.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말을 잘하거나 사람을 설득시키는 재주가 있어서 큰 누나나 조카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십계명 최고의 경영 원칙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한다. 명함을 주고받는 일,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일은 리더십의 덕목으로 여겨진다. 이름은 그 사람을 연상하게 한다. 유대인들은 사람은 이름대로 산다는 성명 철학이 있다고 한다. 조건의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나라조 세울 건 모일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름은 중요하다. 그 사람을 대표한다.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 지위, 권세 등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가게에 가서 안녕하세요, 개똥인데요, 우리 엄마가 음료수 주시면 나중에 돈 드린대요 라고 하면 개똥이에게 음료수를 주는 것은 개똥이 엄마의 이름에 신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름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주적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십계명의 첫 번째가 하나님만을 섬겨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예법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면 세 번째, 오늘의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정신을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부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여 부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의 망령의 뜻은 헛되다, 가치가 없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 없이 함부로 부를 때이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외국 영화를 보면 놀랄 때, 의미 없이 화가 날 때 욕에 하나님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주전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려면 주전자를 기울여 보면 안다. 주님을 욕하는 사람은 그 속이 더럽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사탄의 짓이다. 나도 이 부분에서 깊이 반성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곤란한 상황이나 혹은 별 의미 없이 주여, 주님 하는 일이 있었다. 이젠 그러지 말아야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목적에 따라 이용할 때이다. 과거 일제시대 때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성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얼마 전 동료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나와 함께 일하라는 응답을 주셨다는 일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건 잘못된 일이며 위험한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세상의 현실적 이득과 출세를 위해서 교회의 임직을 얻어서는 안 된다. 오래전 어떤 분이 은행에서 대출이 잘 된다는 이유로 강남의 큰 교회에 장로님이 되려고 했던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어떤 거지가 어느 교회 앞에서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가면 목사님이 30만 원을 준다고 계시를 내서 왔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계시는 양방으로 오는 겁니다. 저한테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세 번째는 믿음과 순종 없이 입술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이다. 입으로 하는 찬양과 다른 삶을 말한다. 어느 날 부자 신자가 울며 빈민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아들이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보여드릴 테니 금고를 열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부자 신도가 말하길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입으로만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종교적 위안이 될 수 있지만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나무의 뿌리가 믿음이라면
열매는 행동인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입에서 주님을 찾는다고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뜻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 신앙 고백대로 살아야 한다. 네 번째, 서원을 하고 갚지 않는 거짓 맹세.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몸이 낫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더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서원의 중요성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 시편 96편 8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우리 교회의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심성수 목사님께 어느 회사의 사장님이 뵙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셨다고 한다. 그 사장님을 만나보니 고용한 청년이 예능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성실하여 예능교회를 다니는 다른 청년도 고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바닥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 구세군의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죽음을 앞두고 자식의 서류에 사인을 받을 일이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유산 상속에 관련된 일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에게 서명을 받고 장례를 치른 후 가족이 그 서류를 다시 봤을 때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 서명란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인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다. 오늘도 나는 기도한다. 주님의 자녀로 살기에 부끄럽지 않은 원석이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맞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바이블이다 라는 말을 다시 되새겨본다. 잘 살자 원석아.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며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니? 그러고도 네가 믿는 사람이냐?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을 한 사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에 먹칠을 한 제가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없지만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자리를 피하거나 적당히 무시하고, 둘째, 아차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잘못함을 알았다면 그에게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